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국의 서울 왕사성 근처의 기사굴산 중에 계셨는데 덕망이 높은 비구들 1만 2천 명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그이들은 이미 신통제가 통달한 대성인들로 이름은 요본제존자, 정환존자, 정어존자 등등이었다. 대승의 여러 보살들도 함께 있었는데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이 현겁중의 일체보살들과 16보살인 현호보살, 선사의보살, 신희애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적금보살, 원예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등등이었다. 그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보현보살의 덕을 좇아서 모든 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갖추고 일체의 공덕법에 머물러 지방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갖은 방편을 베푼다. 그리고 불법을 깊이 통달하여 영원한 비안을 밝히고 무량한 세계에 놔두시어 등각을 성취한다. 그 보살들이 등각을 성취하는 인연을 밝힌다면 먼저 도솔전에서 정법을 널리 베풀다가 전상을 버리고 왕국에 내려와 어머니의 모태에 강신한다. 그래서 달이 차면 어머니의 오른편 옆구리에서 태어나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을 때 광명이 찬란하여 시방세계의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전지는 6가지로 진동한다. 그때 스스로 소리 높여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위없는 성인이 되리라고 외치면 죄석전과 범전이 받들어 모시고 모든 전인들도 우러러 받든다. 장성원에 따라 수리와 문학과 발석이와 말타기 등을 익히며 널리 신선의 도술에 달하고 학문에도 통달한다. 또한 후원에 놓일 때는 무예를 수련하며 공중에 있을 때는 세속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보고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운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왕궁을 빠져나와 출가한다. 그리고 보배관과 영락 목걸이를 돌려보내고는 화려한 옷을 허술한 법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 그리하여 보리수 그늘 아래 단정히 앉아 6년간 괴롭고 처절한 수행을 정법에 따라 감행한다. 이렇듯 오딱의 국토에 태어나서 중생의 인연에 따름으로 먼지와 때가 끼어 시냇물에 목욕하고 전인이 들이운 나뭇가지를 더위 잡고 강 언덕에 올라오면 그때 아름다운 새들은 보리수 아래 도량에까지 따라 나서고 길상동자가 성불의 상서를 의미하는 길상초를 바치자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를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단정히 가부좌를 하고 삼매에 잠긴다. 그리하여 대광명을 떨치니 마왕이 이를 알고 권속을 거느리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의 위력으로 이를 모조리 항복받고 깊고 미묘한 법을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다. 그때 제석전과 범전이 와서 정법을 전하기를 청하며 빌면 부처님은 자제로이 유행하사 사자후에 설법을 한다. 그래서 법의 북을 치고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휘두르고 법의 기태를 세우며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번개를 번뜩이며 법비를 내리고 법의 보시를 베푸는 등 한결같이 법음으로써 모든 세계를 깨우친다. 그 광명은 무량한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온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마의 세계는 그 궁전이 동요하여 마군의 무리들은 겁내고 두려워 복종하게 된다. 삿된 법을 처부수 없애고 망령된 소견을 소멸하여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며 탐욕의 구렁을 허물어 엄정한 정법을 지키고 불법을 빛내며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백한 불법의 광명으로 진정한 교화를 베푼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걸식하실지 가지가지의 풍요한 공양을 받으시어 그들이 공덕을 짓고 복을 받도록 하시며 법을 베풀고자 하실 때는 인자하신 미소를 놔두시어 모든 법의 약으로서 중생의 삼고를 고지하사 무량 공덕의 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대승보살의 수기를 주시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케 한다. 그리하여 멸도를 놔두어 보이시나 부처님의 실상인 법시는 영생하여 중생을 제도함에 제한이 없으시니 그들에게 온갖 성근을 심게 하사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갖추게 하신다. 이와 같이 모든 불국도에 논의지어 두루 불사를 베푸시나 행하시는 대행이 원만하고 정정하사 막히고 걸림이 없으니 마치 능란한 요술사가 마음대로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자재로이 변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도 또한 위에 말한 보현보살의 거룩한 공덕과 같아서 일체 모든 법을 다 배우고 통달하여 마음이 평온하고 우수한 불국도에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되 여태껏 교만하고 방지하지 않았으며 원내 중생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마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살들은 온갖 공덕을 다 갖추었으며 대승경전의 묘법을 밝히고 그 명망은 시방세계에 들어와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니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보호하신다. 또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이미 갖추었으며 대성인들이 행한 바를 모두 실행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능히 선양하여 다른 보살들을 위한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하며 모든 법의 최상에 통달하여 중생의 사정과 모든 국토의 형세를 알고 있다.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때 그 몸을 놔두기를 번개와 같이 하고 능히 두려움이 없는 일체 지혜를 배워서 인연법을 깨달아 집착이 없으며 사마외도와 일체 번뇌를 무너뜨리고 성문영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하여 공무상무원의 삼삼매를 성취하였다. 그래서 능히 방편을 세워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법을 구별하여 밝히고 성문영각 이승인 중하 경계에 따라 멸도를 보이나 본래 지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의 진리를 얻었으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신통지혜와 백천가지의 수많은 삼매와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지혜를 갖추어 성취하였다. 법계를 두루 관찰하는 깊은 선정으로 보살의 대승법문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화엄삼매를 얻고 일제의 경전을 연설하고 선양한다. 또한 매양 깊은 선정에 머물러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친결함이 다만 한 생각 동안에 두루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 수고하는 중생이나 또는 수행할 틈이 있는 이나 틈이 없는 이의 근기를 따라 진실한 도리를 분별하여 가르치며 모든 부처님의 변제 지혜를 얻고 일체 언어에 통달하여 무량 중생을 교화한다. 또한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마음은 항상 애탈의 도리에 안주하여 일체 만사에 자유자재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불청우가 되어 중생 제도를 자기가 책임지는 부담으로 여긴다. 그래서 심신미묘한 불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중생의 불종자를 보존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변제로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며 지옥과 악의와 축생 등 사막도의 길을 막고 아수라와 인간과 천상 등 삼선도의 길을 연다. 그리하여 중생이
정하지 아니하였건만 불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지극한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과 같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자기와 한 가지로 여기며 일제의 성근을 심게 하여 모두 다 영생의 피안에 이르게 한다. 이렇듯 모두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갖추고 지혜는 거룩하고 밝아 그 불가사의한 위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수많은 보살들이 일시에 와서 모이게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여 빛나는 얼굴은 거룩하였다. 하나는 부처님의 거룩한 깊은 뜻을 짐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여 부처님께 말했다. 오늘 세존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며 빛나는 얼굴이 거룩하고 엄숙하심이 맑은 수정이 투명함과 같으며 한없이 위엄이 넘치시고 빛나시는데 저는 일찍이 지금과 같이 신묘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온 세계의 어른이시고 세계의 영웅이시며 세계의 안목이시고 세계의 지혜이신 세존께서는 오늘 위없는 법에 머무르시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무르시며 대도사의 대행에 머무르시고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무르시며 모든 열애의 덕을 수행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서로 상통한다 하시는데 오늘 세존께서도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위엄이 넘치시고 신비한 광명이 이렇듯 희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했다. 어찌된 셈이냐? 모든 천신들이 너를 가르쳐서 네가 묻느냐? 또는 네 스스로의 지혜로서 묻는 것이냐? 아난이 말했다. 천신들이 제게 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제 소견으로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작가다 아나나,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다. 너의 깊은 지혜와 변제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러한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열애는 언제나 최상의 대자 대비로 욕계새끼 무새끼의 삼계를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는 까닭은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밝혀 중생을 건지고 진실한 이익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무량 억겁의 세월을 두고 열애를 만나보기 어려움이 마치 무단바라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 이제 그대가 묻는 바를 모든 천상과 중생들을 위하여 대답할 것이다. 하나나 분명히 알아라. 열애의 바른 깨달음은 그 지혜가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제도함이 한이 없으며 걸림없는 신통지혜는 한 끼니의 식사로도 능히 억천만겁의 무량한 수명을 머물게 하느니라. 온몸이 매양 기쁨에 넘쳐서 흐려지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과 빛나는 얼굴은 변하지 않나니 그 까닭은 열애는 언제나 선정과 지혜가 지극하여 일제법의 자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을 위하여 법문을 하겠다. 제2장 정종분 제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1. 법장비구의 48원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에 정광열애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시어 모두 바른 길을 얻게 하시고 열반에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여러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광원불, 월광불, 전단양불, 선산왕불, 수미청관불, 수미등료불, 월색불, 정년불, 이구불, 무착불, 용천불, 야광불, 안명정불, 부동지불, 유리묘화불, 유리금색불, 금장불, 영광불, 영근불, 지동불, 월상불, 이름불, 해탈화불, 장엄광명불, 애각신통불, 수광불, 대양불, 이진구불,
사염이불, 보염불, 묘정불, 용립불, 공덕지혜불, 폐일월광불, 일월유리광불, 무상유리광불, 최상수불, 보리화불, 월명불, 일광불, 화색광불, 수월광불, 제치명불, 도계행불, 정신불, 선숙불, 위신불, 법회불, 나눔불, 사자음불, 용음불, 저세불 등의 여러 부처님들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세자제왕불이란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의 공덕에 따른 이름을 또한 열애응공 등정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일체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느니라. 그 무렵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깊은 환희심을 품고 위없는 바른 길을 구하는 뜻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이라 이름하였는데 그의 재주와 용맹은 뛰어났다. 그는 세자제왕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른편으로 3번 들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노래로서 공덕을 찬양하였다. 빛나신 얼굴은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은 그지없으시니 이처럼 빛나고 밝은 광명을 위라서 감히 닦으리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법장비구는 저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 같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천탄한 다음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여, 저는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했습니다.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하신 교법을 주십시오. 저는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루고 정정미묘한 국토로 장엄하겠으니 저로 하여금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고 생사고난의 근원을 없애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이 법장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훌륭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은 그대 스스로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법장비구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은 법장비구의 그 뜻과 소원이 고결하며 깊고 넓음을 살피고 바로 법장비구에게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억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품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다하여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법을 얻을 수 있듯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떠한 소원인들 성취 안 될 리가 없느니라. 세자제왕 부처님은 곧 법장비구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법장비구의 소원대로 낱낱이 보여주셨다. 이에 법장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엄하고 청정한 나라들을 모조리 보고 나서 위없이 갸륵하고 가장 뛰어난 서원들을 세웠느니라.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세간의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오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였느니라. 아난이 여쭈었다. 세자제왕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입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겁이니라. 그때 법장비구는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선택하여 그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세자제왕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정정한 수행을 갖추어 지녔습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이 말했다. 법장 비구여, 이제 그대가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기회이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이를 듣고 불국토를 이룩할 무량한 큰 행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법장 비구는 다시 부처님께서 아뢰기를 세존이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세운 바 48서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똥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겁의 옛일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천한똥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천이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 모두를 간직할 수 없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타심통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9.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노진통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성불하는 취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성문들의 수요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영각들이 백천겁 동안 세워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으오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 제도의 서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제로 할 수 있을지언정 만약 그 수명에 한량이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기타 등등. 4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나서 일체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대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4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만 듣고도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양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과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나나 법장 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48의 서원을 낱낱이 아뢰고 나서 다시 개성으로 거듭 서원을 밝혔다. 내가 세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 위 없는 바른 길 가고야 말리. 이 원을 원만히 성취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법장 비구가 이 개성을 긋고 나자 바로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신묘한 꽃이 비오듯이 흩날리며 난데없이 천연한 음악이 은은하게 울리는데 어공 중에서 법장 비구여 그대는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태도를 성취하여 부처가 되리라 하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법장 비구는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원만히 성취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추호도 흩어지지 않고 모든 세상 일을 초월하여 간절히 열반의 경계를 흠모하여 맞이 않았다. 이 영겁의 수행, 아나나 이렇듯 법장 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범청과 마왕과 용신 등의 팔부 대중과 그 밖에 많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48의 큰 서원을 세우고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여 불국 정토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가 세우려는 불국토는 한없이 넓고 청정 미묘하여 비할 데가 없으며 또한 그 나라는 영원 불멸하여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쇠미하지 않는 극락의 정토이니 법장 비구는 이러한 청정하고 장엄한 정토를 세우기 위하여 불가사의한 오래고 오랜 영겁의 세월을 두고 모살에 헤아릴 수 없는 수행 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는 탐욕과 성냄과 남을 해치는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고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또는 감관의 대상인 모든 형상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분별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의 행을 닦아서 어떤 고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매향 만족감을 알아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시 삼매에 잠겨서 밝은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남을 대할 때에는 거짓과 어쩌하는 마음이 없이 온화한 얼굴과 인자한 말로 미리 중생의 뜻을 보살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또한 애써 용맹정진하여 그 뜻을 오리도 굽히지 않고 청정결백한 진리를 구하여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는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겼으며 온갖 수행을 쌓고 복과 지혜의 큰 장엄을 갖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그는 또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은 비어 있으나 변하지 않는 모양이 없고 바랄 것도 없다는 삼매에 머물러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다만 인연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헛개비와 같고 뜬구름과 허망함을 관조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자기를 그르치고 남을 해치는 부질없는 말을 멀리 여의고 자기와 남에게 한결같이 유익하고 공덕이 되는 수행을 닦았느니라. 그래서 그는 나라와 왕위와 재물과 보배와 처자의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몸소 보시와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 등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수행하였으며 남에게도 이를 가르쳐 수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렇듯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무수한 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래서 법장 비구가 태어나는 초소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였으며 한량없는 법문이 저절로 우러나와 수없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안온하게 하고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였느니라. 그는 때로는 부귀하고 덕 있는 장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거사로 높은 벼슬아치로 국왕, 전륜성왕, 육육천으로부터 범천왕에 이르기까지 소원대로 태어나 매양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약품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이러한 공덕은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래서 법장비구의 입에서는 청결한 향기가 우담바라 꽃 향기와 같았고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전단향의 그윽한 향기를 내어 그 향운이 두루 한량없는 세계에 풍겼다. 그 모습은 단정하고 상우는 원만하며 손에서는 항시무량한 보배가 소원대로 나왔는데 그 의복과 음식과 진귀하고 미묘한 꽃과 향이며 갖가지 비단 일상과 깃대 등 아름다운 장식물들이 모두가 천상보다 한결 뛰어나게 훌륭하였으니 이와 같이 그는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느니라.
제2절 미타 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영원히 안온한 열반의 경가에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하였습니까? 혹은 성불하시어 현재 계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서쪽 나라에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이라 하며 그 나라는 10만억의 나라를 지난 먼 나라로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아난이 물었다. 세존이여,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래 벌써 10겁이 지났다. 그런데 그 불국토는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등 7보로 땅이 이루어지고 그 넓이는 광대하여 끝이 없으며 그곳 온갖 보배들은 서로 빛나서 한량없이 찬란하고 미묘청정하게 장엄되어 시방세계의 어느 세계보다 뛰어나게 훌륭하니 그것들은 모든 보배 중에 으뜸으로써 타와 자재천의 보배와도 같으느니라.